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요한복음 다 찾을 수 있죠.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잘 합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성탄절 우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에 대한 영생을 얻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이 구주 탄신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참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게 좀 이렇게 찬양을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또 관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서 정말 힘있게 정말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절, 2절 좀 빠르니까 부르기 쉽진 않죠. 근데 한번 우리 한번 1절, 2절 두 절 부르고 말씀 전할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한번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115장이거든요. 찬송가요. 갖고 계신 여러분 찬송가 115장 한번 펼쳐봐요. 한번 우리 1절 2절만 한번 힘있게 드려야 돼요. 한 번을 불러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빠지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온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잘했습니다. 두 절을 불러도 마음에 좀 기쁨이 옵니까? 저 우리 MLA 성도님 기쁨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우리 김경수 집사님 그냥 기쁘다고 좋겠죠? 그럼 3절 다시 한번 3절만 한 3절.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으면 마음껏 찬양을 드려도 늘 아쉽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찬양인도 얼마 잘하셔요, 그죠? 찬양할 때 같이 딱 마음 문 열고 하면은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입술이 안 열려요. 찬양이 안 돼요. 입술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드려도 이렇게 마음을 쫙 열고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이제 또 크리스마스 데이가 오잖아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라도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여러분의 정성으로 그런 그 마음을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우리 또 형제간에도 자기 마음을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많고 정말 기쁨이 많고 보람이 있는, 정말 내가 이게 우리가 타국 생활에서 내가 참 힘들지만은 감사하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개개인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제목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성탄절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들 구주 탄신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말입니다. 구주 탄신일은 그야말로 구원하는 주께서 거룩한 탄생을 하셨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갖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영어로 말하죠. 이제 우리가 2021년으로 열흘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날 이렇게 보니까는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참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더라면은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시간도 잃어버렸고요, 물질도 잃어버렸고요, 능력도 잃어버렸고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심도 잃어버리고요,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었지만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으면은 우리 본능적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어? 근데 찾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난 양심도 안 잃어버렸어. 난 사랑도 안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렸지만은 그야말로 포기합니다. 아예 찾을 것도 없어. 난 못 찾아. 난 찾을 힘도 없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찾아. 그리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잃어버렸는데 에이 그거 귀한 것도 아니야.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뭐 쓸데없는 건데 하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래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걸 모르고도 잃어버린지 모르고 있는 거, 또한 잃어버리고도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람, 또한 잃어버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다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생명도 가지고 태어났죠. 건강한 몸도 갖고 태어났죠. 지식도 갖고 태어났죠. 태어날 때는 내가 부모도 갖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원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행복한 동네에 살라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저 잃어버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죄가 들어오죠.
그다음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들어와요.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려고 막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어둠이 들어오고요. 선한 것을 잃어버리니까 죄악이 들어오고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미움이 들어와요. 내가 뭐 사랑을 보고 난 아니야 잃어버리는데, 사랑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사람 밉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또한 내가 내 삶을 잃어버리면 죽음이 들어와요. 그 결과로 인생에는 패배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린 것을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잃었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때 상당히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를 아주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빛, 하나는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 시작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인데, 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제 계셨고요. 근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00% 우리에 딱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도.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것을 헬라적인 문화권에 속할 때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말씀으로서 굉장한, 이거 관념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이 요한은 로고스를 표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들 문화 속에는 로고스라, 우리 요한이 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딱 들어올 때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들려옵니다. 근데 이 말씀 로고스가 이방인들에게 볼 때는 이것은 로드,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듯이 예수님도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말씀이시는 그리스도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의 성탄절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 이 성탄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굴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성경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피 뿌림을 입은 그 옷을 입은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은 지저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좀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아,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구주 탄신일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의미를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그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거하는 게 뭐죠? 머물겠다는 거죠. 일정 시간 오래 머물고 일정에 머물겠다. 그러니까 이 원뜻은 뭐냐면 거한다는 말은 천막입니다. 텐트를 치고 우리가 함께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임시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이 상징적인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함께 계시기 위해서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갖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오셔가지고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거죠. 말을 통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대화했어요. 우리가 말했으면 우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만난 분 가운데, 이분은 의사인데요, 아주 상당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진료 과목이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자기한테 진료를 받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고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존경도 받습니다. 또한 사랑도 받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뭐 함부로 대화하기도 힘들잖아요. 공식적인 것과 또 자기가 어떠한 진료받는 것 외에는 뭐 쉽게 농담한다 이런 할 수 없는데,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분이 아이랑 뭐 뒹굴고 놀고 막 대화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만났을 때는 목사님 저도 막 어려워요. 근데 집에 가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분이 그냥 뭐 털털하고 뭐 막 자기가 뭐 그냥 애랑 같이 말 대화하고 놀고 막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통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문화 속에 오셔가지고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분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갈라지죠. 역사가 갈라지죠. 우리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죠? 그거 뭐 다 아는 단어니까요. 근데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가 뭐예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분기점으로 그야말로 전후가 바뀌어지죠. 그야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AD와 DC가 바뀌어집니다. BC로 바뀌어집니다. AD, BC로요. 왜?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야. 그래서 그 쭉 거꾸로 올라갑니다. 1년이나 쭉 올라가잖아요. 예수님 후. 그래서 1년이나 올라가서 지금 2021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철학이요, 의학이요, 문학이요, 예술입니다. 그 모든 기원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 지배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거하시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밝아졌어요. 우린 경험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어두운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까?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깜깜한 곳에는 어둠 속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도 필요가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기술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깜깜한 곳에서는요. 마치 이와 같이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깜깜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두워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세상이 밝다고 해도요, 이 밝은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어두운데 뭐가 밝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고 있지 않아요? 응? 내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밝다고 해도, 그래서 가장 여러분 경험을 해본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는데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힘들면 주변에서 뭐 좋다고 그러고 즐거워 그러면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 힘이 아픈데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신방을 다녔을 때, 환자 신방을 갔을 때 가서는 내가 식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제가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픈데 음식을 못 드는데 목사가 앉아가지고 맛있네요. 그거 얼마나 신뢰가 되겠어요. 물론 성의가 있어서 받기는 하겠지만은,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힘든데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갖고 있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밝아야
모든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이 활짝 열려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한테 거하실 때 내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는 어둡고 힘들고 정말 낙심했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물밀듯 그 기쁨 어디다 비할 데 없다고. 그래서 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기쁘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하여 새 사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셨죠? 두 번째로는 독생자 영광을 보게 합니다. 독생자 영광을 본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옛날 박혁거세 마냥 아래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과 똑같은 수준을 맞춰서 나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니까 독생자의 아들로 또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이 오셨는데 또 올 수가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 된 거예요. 독생자 아들로서 오셨을 때 그분의 오신 그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있었을까요? 봤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허물과 실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자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듯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렇게 봤어요. 우리 눈으로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영광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을까? 마구에 누이게 됩니다. 마구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누구 봤어요? 몇 사람 못 봤어요. 마리아와 동방 박사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야, 장차 동방 박사, 아까도 그 찬양을 불렀어요. 동방 박사들은 박사들입니다. 닥터입니다. 그분들이 바보고 밀어내서 어린 아이한테 엎드려 절합니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그 어린 생명이 뭐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예물을 바칩니까? 돌았습니까? 미쳤습니까? 정신병자입니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는 사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에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영광을 본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영광을 본 사람 누굽니까? 없어요. 그때 백부장이 밖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볼 때 놀라운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바로 죽음에서 허무와 죄를 이기신 승리하는 그 주님을 볼 때 영광으로 주로 오신 그분, 그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봅니다. 근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갖다 말입니다. 왜 못 보지요? 왜 독생자의 영광을 못 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왜 보지 못합니까? 믿지 않냐니까.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할 때는 그분이 영광을 스럽게 나를 구원시켰다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면 영광일세 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만남이 없으니까 보고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5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걱정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가자, 무덤에 가자. 그 무덤에 돌로 막았어요. 그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지. 해봐야 살 거 못 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영광을 보면은 뭐 믿을 것 같고요, 뭐 신령한 역사를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우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구나. 놀랍게 영안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을 나타내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말씀은 수용.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믿는 자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셋째로는 은혜 안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은혜 안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다면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우리는 정말 홀리데이 아닙니까? 거룩한 날이죠. 근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할러데이라고 말해요. 할러데이. 왜 할러데이입니까? 할러데이는 베케이션입니다. 할러데이는 베케이션이면서 휴가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거 다 지금 할러데이야. 지금 이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말도 있겠다, 휴가가 있겠다, 연말 휴가 즐겁게 보내자. 거리마다 추리를 하고 하는데, 추리가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불빛이었습니다. 이 왜 초를 켜놨습니까? 주님 오시길 기다리면서 초를 켰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초를 켤 때 하나씩 5개 초를 다 켰단 말입니다. 나와서. 왜 우리가 초를 켜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뭐예요? 그냥 반짝거리는 불 비치고 할러데이고요.
그레이팅이에요? 조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이제 안 계셔요, 예수님이요.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사로서 성탄절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운데 카드를 좀 구입하려고 가게를 스토어를 갔어요. 스토어 갔는데 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래도 종류별로 있어서 선택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없어요. 무슨 일일까? 카드 목소리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할러데이 카드예요. 전부 할러데이 카드예요. 그래서 왜 보면 이제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가 전에는 그래도 성경 말씀이 한두 절씩 있는 걸 찾을 수 있는데 한 장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우리 그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왜? 말씀이시니까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셨어. 모세에게 나 율법 이거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얻는 것이 어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선물, gift and help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어. 이 도움을 입었어요. 내가 오늘 2021년 때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왔을 때 나는 그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입으니까는요 정말 내 삶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진리와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세월이 간다고 변합니까? 환경이 간다고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는 사람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소금은 짜다. 진리예요. 소금이 안 짜면 진리가 아니에요. 한국 소금, 미국 소금 어디 가나 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나 태초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돼서 너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할 때요. 빌라가 예수님 이제 내가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또 총독에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진리에 속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를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진리를 깨닫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뭐 만나는 것도 횟수가 줄어들고 사람은 좀 만나야지 이렇게 막 떠들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요 답답하다고요. 못 만나니까 뭐야? 앉아가 집에서 늘 유튜브 아니면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보는 거랑 읽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는 거랑 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복인 줄 압니까? 근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게 쌓이니까 앉아서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니까 그거 도움되는 거 없잖아요. 잠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즐거움일 뿐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 열심히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보고 그냥 살아갔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 차라리 나가서 술이나 먹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가 됐는데 술도 못 먹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또 그냥 우울증 환자가 막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술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내 안에 거하실 때, 내가 그분을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니까 사망을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에서도요,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는요,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언제 우울증 걸리고 언제 고민하고 언제 내가 앉아서 말입니다 그걸 달래려고 말입니다 그냥 뭐 텔레비나 앉아서 그냥 보면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 경험에 보면요, 저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요 7, 80% 이상은 시간만 나면 아마 그 앞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책은 전혀, 오죽하면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해갖고 1월 첫 주부터 성경 읽기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십시오. 2장도 아니야. 그것도 못 읽더라고요. 그것도 못 읽어요. 그 5분이면 읽거든요. 5분도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있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바른 방 은혜를 바로 찾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요, 왜 못 읽겠습니까? 정말 귀한 건데요. 우리 김태 목사님은 그렇게 아픈 가운데도 그걸 막 하셨어. 그래갖고 정말 거의 한 5월달까지 그 아픈 몸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써가지고 제출하셨다고요. 더 못하셨지만은.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찾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이 진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참 자유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믿고 나니까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은혜 안에 거하보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전라북도 부안에 관동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오래전 된 얘기입니다. 그 마을에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은 그 당시 양반은 일도 안 하고요, 그냥 늘 그냥 뒷짐이나 지고 천천히 걷고면 사람들을 시키긴 하죠. 그 양반이 네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그렇게 그냥 주진 않았어요. 성경을 팔아요. 그때는 팔았었어요. 저희 어릴 때도요. 쪽복음도 이렇게 얼마씩 10원씩 팔아요. 근데 이제 그걸 사서 이분이 읽었어요. 이분이 신경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신경운이라는 이 사람이, 양반이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선교사한테 자기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요. 근데 얼마 후에 가보니까 이 양반의 손톱이 짧아졌어요. 전에 보니까 손톱이 길었는데, 놀라가서 선교사가, 왜 손톱이 짧아졌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쉬고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손톱이 다 짧아졌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하루에 4분의 1시간을 전도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아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은혜로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 안에 참여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관념이나 체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실현 등으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또한 내 형상도 보지 못하였느라. 신명기 4장 12절은 나를 본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신 독생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